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 이후에 비정관 건축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 보셨겠지만 지금 좌석표가 빛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명부를 확인하고 또 여러 가지 편의상 또 미리 좌석을 표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구를 찾아가셔서 앉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부터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6지구, 7지구, 8지구, 9지구 되어 있고요. 여기 10지구, 11지구,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서 나중에 해당 지구로 가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금보다 귀하신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져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구에,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남아져서 주님 경배하. 우리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남아져서 주님 경배하니.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일주일간도 강건케 하시고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살다가 복된 주를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사상교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 화목한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부모와 자녀가 한 상에 둘러앉아 하루의 즐거움을 격이 없이 기쁨으로 나누게 하옵소서.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서로가 위로하며 격려하며 하나님의 즐거움에 초대받은 그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어린이를 막지 말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어린이여 정직하고 고든 마음이 곧 천국의 상이니 주일학교 부서마다 어린이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게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사 선생님들 머리에도 축복하시고 말씀 전하고 전도할 때 한 명도 돌아서는 발걸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 위에 흘리는 눈물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려서 가슴에 품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정년이 되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계 정세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냉혹한 현실을 맞이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가 외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포성이 멈추지 않는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주셔서 전쟁이 멈추게 하시며 북한 정권이 오판하여 6.25와 같은 참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우리 식구들 성도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나 응답받게 하시며 원하는 바 배가 되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봉사하는 주의 종들 어여삐 여기사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물질의 복도 허락하셔서 초대교회처럼 서로가 통용하며 소통하며 나누게 하옵시며 육신이 아픈 자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제 역할을 장기마다 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병상 있는 주의 종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루하시고 모든 환부가 깨끗게 고침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관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사상계의 오랜 수건인 비전관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새벽마다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18지구 식구님들의 한결같은 기도 속에 아름다운 비전관을 상상해 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교육관은 건물이 너무 오래되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머물기에 다소 미흡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들이라면 우리 식구님들 한마음 한뜻되어 좋은 유산으로 추억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신 건축위원장님과 위원들 받는 때까지 토론과 소통에 감사를 드리며 오후 예배에 있을 공동회에 공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강단에 서시는 유재원 목사님 위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듣는 자마다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2장 68절로 7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2장 68절로 7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713쪽입니다. 에스라 2장 68절로 7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에스라 2장 68절로 70절까지 말씀으로 돌아온 언약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돌아온 언약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우리 앞뒤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됩시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여기에 모인 식구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식구들의 그러한 예배 생활이 무너졌습니다. 오예배에 참석한 식구님들이 정말 예배의 생명을 걸고 또한 예배 시간을 지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자매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3명의 구원자가 나타나서 앞다투어서 좋아한다, 사랑한다, 결혼하자라고 이렇게 하여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저는 그들에게 달리기 경주를 하여서 자기를 붙잡는 자와 결혼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는 결혼하기 전에 주머니에다가 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열심히 도망가다가 한 청년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 처녀는 주머니에서 돈을 한 움큼 길에다가 뿌렸습니다. 그러자 달려오던 그 청년은 자매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보고 돈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망갔습니다. 두 번째 그러한 청년도 달려오다가 잡으려고 했을 때 그 자매가 돈을 뿌렸습니다. 앞에 사람과 동일하게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망가는데 마지막 3번째 청년이 그를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 자매가 주머니에서 있던 모든 돈을 꺼내서 길에 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돈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처녀를 위해 계속 잡으려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처녀를 단념하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붙잡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청년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과 방해에도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결혼에 꼴이 나게 된 것입니다. 오예배 참석한 식구님들도 세상의 모든 여자들 중에서 나의 아내를, 세상의 모든 남자들 중에서 나의 남편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 다른 남자들 포기하고 지금의 아내와 남편을 선택하신 것이죠. 목소리가 작으신데 아니십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하신 겁니까? 세상이라도 우선순위가 있는데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조금은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을 미루고 덜 중요한 것에 열심을 내다보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라 1장으로 2장 57절까지 말씀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한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의 내용은 포르국 백성들이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신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해당됨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면 사람들, 즉 이방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하십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금과 은과 물품과 여러 가지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또 움직여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신전에 두었던 그러한 여호와의 성전의 그릇을 다시 돌려줌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그것들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면 사람들의 그런 마음만 움직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움직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한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곳에 거주하지만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울 수 있도록 그러한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물론 페르시아에 있는 삶의 기반을 뒤로한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큰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라스 2장 말씀에 보면 돌아온 그러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약하고 신앙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에스라도 2차 기한 때 왔고 느헤미야도 3차 기한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돌아왔다는 것이지요.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를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아멘. 언약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그러한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족장들만 여호와의 성전의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성전 재건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만약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같았다면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전의 터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 예물을 드렸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어떤 족장들, 즉 일부 리더만이 성전 재건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알고 성전터로 향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백성들이 헌신된 리더와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백성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땅에 또 자신들의 그런 친척들이 있다면 그들을 만나러 먼저 갔을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보니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들이 거주할 집도 없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성벽도 붕괴된 상태이고 적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노출된 상황에서 만사를 제쳐두고 가장 먼저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어떤 족장들이 먼저 성전터에 이르러서 기쁘게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다시금 언약 공동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인 성전 재건에 대한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헛된 것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가장 중요한 것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도록 수고하고 달려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주님과 약속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또한 주의 일에 생명 걸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선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 형편이 이래서 제가 좀 바쁘네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렇게 말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우선적인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오후 예배 참석한 식구님들이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는 식구들을 바로 이끌 수 있는 모범적인 신앙의 리더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일과 세상 일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의 그러한 지구 안의 식구들을 우리가 깨우쳐주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먼저 해나갈 때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후 예배에 참석한 식구님들에게 영적인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충만히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사상교회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신앙 전수를 위해서 누구나가 비전관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로 인해서 아직 조심스러워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머뭇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앞에서 이끄는 리더십을 세워서 이 일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건축위원장 장로님과 위원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이 일을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비정강 건축에 있어서 식구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를 받아서 그런 내용들도 참고하고, 또한 얼마 전에 보니까 이렇게 올라오는 그 비정관 그 건축에 대한 설계도가 붙어 있는 그 밑에 건의함도 이렇게 설치하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100%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임은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이끄는 리더십을 따라서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은 어려운 시기인데 비정강 건축하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좋은 시기라고 말했던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어렵다고 우리는 얘기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당과 비정관을 건축하여서 건축 이후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또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비정관 건축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비정관 건축 문제를 두고 우리 식구님들이 많이 상처받고 아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또한 교회를 떠나서 떠난 식구들도 있고, 또한 관계가 틀어져서 이야기하지 않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다시금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 후에 있을 비정관 건축을 위한 공동의회에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 각자에게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몇몇의 헌신자를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서 기도하고 헌신해서 하나님의 꿈이 담긴 비정관이 지어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데 우리가 해방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시고 공동의회에 참여하신다면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을 마구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불만이 있고 나의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가장 먼저 재건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단순히 외적으로 건축물 하나 짓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고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 가십니다. 가장 먼저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다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파괴되고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지요. 그렇지만 그 바벨론에서 또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한다면 가시적인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예배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려 불렀고 그들을 향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 그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 중심의 삶은 예배 드리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성전에서의 예배가 삶의 자리까지도 연장되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미 한 번 실패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과거의 실패를 거울 삼아 진정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받고 삶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연결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은 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찬양한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고백하고 또한 우리가 기도한 대로 믿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에 방해받지 않도록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개별적인 신앙으로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힘을 얻게 되고 삶의 자리로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우리의 감정적인 요소만 채워주고 끝나버린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목적,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출입하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성전의 재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의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삶의 자리로 나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우리 교회 사회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인 비전관 건축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저 다른 교회보다 나아 보이기 위해서, 교회의 웅장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또한 이 지역 사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놀 수 있는 편안한 장소가 되어서 그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거부감 없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열려서 그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관을 건축하는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어지면 좋으련만 방해도 있고 막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비전관을 지으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비전관 건축에 헌신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일부 족장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을 위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성전 재건에 바쳐진 예물의 규모를 살펴볼 때 천문학적인 이렇게 숫자입니다. 족장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돌아온 모든 백성들이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68절 후반절로 69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스크린에서 지난 글자만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아멘. 성전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태도는 기쁨으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또한 두 번째 태도는 힘 잘하는 대로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역량대로 손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으로 헌신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자기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힘 잘하는 대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물질이 어디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던 것이죠.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페르시아에서 나올 때 그 페르시아 주변 사면 사람들이 그들에게 즐거이 또 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쁘게 또한 힘 잘하는 대로 이렇게 헌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 69절 후반절로부터 7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나온 진한 글자만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다릭이라는 화폐 단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논의가 있지만 페르시아 화폐 단위로 보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렇게 맞춰진 것을 오늘날 단위로 대충 환산해 보면 금 6만 1000다릭은 금 500kg입니다. 지금의 시세로 계산해 본다면 372억 8,502만 원입니다. 혹시 계산할 분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지만 5월 19일 제가 4시에 계산한 거니까 지금은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은 5천만 원을 드렸는데 만에는 바벨론 화폐로서 은을 계량하는 단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은도 오늘날 대충 환산해 보면 약 3톤입니다. 오늘날 시세로 30억입니다. 그 외에도 제사장 옷 100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옷에는 화려한 장식과 무늬가 새겨져 있지요. 오늘날로 생각한다면 명품 옷 100벌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힘 잘하는 대로 드렸기 때문에 이런 헌신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물을 드리는 자가 어떻게 어떤 태도로 헌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가르침의 대부분이 자원하고 또한 기쁨으로 힘을 다하여 드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예물을 드리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물을 기쁘게 드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쁘게 드릴 때 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지요. 또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신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를 하기로 해놓고 시간이 지나면 너무 많다 조금만 하자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또 인색하여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예물을 드렸던 태도를 꼭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에만 고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순종의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질 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계산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헌신, 힘을 다하는 헌신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의 헌신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기쁩니까? 이전에는 기뻤는데 지금은 기쁨이 사라졌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역자, 사역 리더의 강요에 의해서 사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힘을 다해서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당한 자리만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헌신의 태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깨달는다면 이렇게 우리는 헌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헌신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있어서 억지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역에 힘을 다해 헌신한다면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공동의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될 비전관 건축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직분별로 헌금 작정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지요. 더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비전관을 건축해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대로 마음속으로 작정하시고 그 일에 기쁨으로 헌신하면 되는 것이지요. 이 일이 억지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식구들이 힘을 다해서 헌신한다면 비전관 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교회 모든 식구들의 헌신을 받으십니다.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교회 식구들이 헌신한다면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인간적인 계산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일에 자원함으로 즐겁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비전관 건축을 순정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는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혜롭게 순종해 가야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에 기쁨으로 헌신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최선을 다하는 헌신으로 인해서 사상교회 모든 사역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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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일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기를 원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원하는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헌신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은 사역이 되지 않도록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중요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을 하나님 아버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다하시고 또한 믿음을 다하시고 힘을 다하셔서 이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님 도와주시오. 우리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에 한 마음을 부어주시도록 비전관 건축이 진행되어지는 동안 모든 식구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힘을 다해서 헌신해서 기쁨이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방해 요소를 막아주시고 신실하고 또한 정직한 건축업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비전관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 위에 하나님 우리에게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관이 건축되어지는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방해 요소들을 막아주시며 하나님 막힘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업자를 선정하고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그러한 충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